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은 위기 없는 삶은 없다 느헤미야 9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 거듭의 기도 종이가 없군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 9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느헤미야 전체를 좀 전체적으로 이제 조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느헤미야서의 전체 흐름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시작되었는지를 알고 있고 어떻게 그게 시작되게 되었는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특별히 집중해서 봤죠. 느헤미야의 개혁이 아주 속전속결로 순적하게 진행되는 것 같았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아름다운 이야기도 있었지만 어려움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외부의 위협이 있었고 느헤미야를 암살하려는 위협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여우 컴플렉스에 무너져 버릴 뻔도 했고 동족이 동족을 뒤통수 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도 오래 있었습니다. 또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통해서 세계관과 가치관이 섞이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에 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성벽 재건, 또 사회개혁, 고리대금업으로 대표되는 사회개혁, 경제문제 해결, 그리고 이방 민족과의 통호 문제도 해결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장밋빛 미래를 보장하지 않았죠. 실패한 개혁으로 끝나는 모습을 우리는 마지막에 어렴풋하게 다시 예상해보게 되었습니다. 자리를 비운 사이에,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스물스물 예전에 그 죄악된 습성들이 올라오게 되고 심지어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 대적자의 아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일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전체의 흐름입니다. 이 전체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느헤미야는 이 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렇게 진행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자기의 역할을 그렇게 다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말 속에서 우리가 그런 단서를 좀 찾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페르시아 왕 앞에 서서 왕의 허락을 구하는 느헤미야의 말 속에 매우 중요한 표현이 2번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표현인데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있었다, 자신과 함께 있었다라는 그런 느헤미야의 고백입니다. 그 부분은 오늘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지요. 느헤미야 2장 7절에서 9절,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7절에서 9절,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설교 노트를 보면서 한 절씩 윤독합니다. 나는 왕에게 덧붙여서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소신이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친서를 몇 통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왕실 숲을 맡아보는 아삽에게도 나무를 공급하라고 친서를 내리셔서 제가 그 나무로 성전 옆에 있는 성체 문짝도 짜고 성벽도 쌓고 소신이 살 집도 지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정을 들어주었다. 왕은 나에게 장교들과 기병대를 딸려 보내어 나와 함께 가게 하였다. 그래서 나는 길을 떠나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로 가서 왕의 친서를 전하였다. 그때 내가 유다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귀족들이나 관리들이나 그 밖에 직책을 가진 어느 누구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리들은 내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무엇을 하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표현이 2번 등장합니다. 먼저 8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자신의 왕의 청을 들어준 느헤미야가 왕이 자신의 청을 들어준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주었다. 또 18절에서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자신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인도하셨는지를 증언하고 간증하지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성벽을 짓자고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 말에 사람들이 감화감동하여서 같이 손을 놓았던 그 일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말하는 느헤미야의 고백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다. 내 삶에 있다. 그리고 지금도 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대단히 어렵고 위태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어쩌면 느헤미야 인생에 하나님이 빠졌다면 페르시아의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편하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인생에서 기꺼이 하나님으로 인해 위태로울 수 있는 선택을 받아들이고 또 감수하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을 해낸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의 고백에 따르면 하나님의 손이 자신 위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가족분들끼리 앉아 있으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머리, 뭐 등, 어깨 편하신데 손을 한번 쫙 얹어 보시겠어요? 네. 서로, 예, 서로, 예. 예,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예, 이제 그만 만지시고, 예,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기분 나쁘다, 불쾌하다 혹시 계신가요? 예, 왜 그럴까요? 뭐 하나죠. 뭐 오시는 길에 싸웠으니까. 예, 예,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다 이 말을 오늘 표현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었다. 무엇을 상징하냐면 초월자이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 무한자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었다. 지난주에 저희 윤지가 서울역 노숙인들 사역을 하는 단체를 방문해서 새벽에 함께 그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자신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로 보였는데 그들에게 가서 간식을 포장하고 떨리는 손과 목소리로 전달하고 옆에서 함께 기도할 때 뭔가 자기의 인생에 연결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것 같습니다. 혹시 옆 사람에게 손을 댈 때 그런 느낌 드셨습니까? 남남인데 떨어져 있는데 손을 대는 순간 뭔가 연결된 것 같은 그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자신의 삶의 부분에 손을 대셨다라는 말이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나와 함께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고 자기의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개입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가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낍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거죠. 굉장히 어리석은 말이죠. 우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고 사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 생각, 정신, 스피릿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은 우리를 붙들어 준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유독 하나님에게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 안 계시는 거야 라는 말로 그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라고 영이라고 육체를 가지고 물질을 갖는 순간 그 존재는 어느 한 지점에 어느 한 시간 안에 구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초월자는 절대자는 지존하신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는 물질이 아닌 영이어야 한다. 인격이어야 한다. 그렇게 철학도 이야기하고 세상이 모두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 없는 거잖아. 우리 그렇게 어리석게 말하지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손이 자기에게 개입하셨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내 삶 속으로 들어오셨다. 그리고 우리를 만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손이 하는 일이 그럼 뭘까요? 왜 특별히 손으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손이 하는 일이 뭐죠? 가장 먼저는 붙들지요. 손은 붙들어줍니다. 낭떠러지나 절벽에서 떨어질 뻔한 아이를 붙잡아 준다든지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을 붙들어 준다든지 손은 붙잡아 줍니다. 또 손은 보호하기도 합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을 꼭 안아서 우리 떨어질까 봐 정광세 형제님이 손현자매님 지온이를 얼마나 꼭 안으셨습니까? 보호하지요. 또 쓰다듬어 줍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자려고 할 때 이마를 한 번씩 저는 돌아가면서 쓰다듬어 줍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인지 애들이 좋아하고 쓱 눈을 감으면서 쉽게 잡니다. 이제 중2 마귀가 쓰인 윤지 빼고 나머지 아이들은 엄청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손만 있을까요? 거친 손도 있겠지요. 난동을 부리는 범죄자를 제압하는 경찰의 손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손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은 때로는 우리를 누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멀리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마 누르실 겁니다. 그래서 답답하실 겁니다. 또 때때로 하나님이 때리신다라고 성경은 또 표현하지요. 심판하는 걸 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은 심판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손과 관련해서 가장 슬픈 표현이 있다면 하나님은 손을 떼시기도 합니다. 이젠 너와 관계없다. 그래, 네 소원처럼 네 삶에서 내가 사라지 마 하고 손을 탁탁 터십니다. 그래서 심판도 안 하시는 건 손을 떼셨다는 건 그 심판도 안 하시는 건 하나님이 내 삶에 손을 떼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매우 고통스러워합니다. 느헤미야가 어려운 시대와 불가능한 사명 앞에서도 분명하고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말씀이, 이 동일한 고백이 약속이 되고 또 동일한 그 언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머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언제 이들에게 임했을까요? 상징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언제 이들에게 임했을까요? 에스라 느헤미야를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죠. 유대인의 성경에는 그리고 초기 기독교에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의 책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또 읽고 있는데 원래는 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책이었던 에스라를 보면 단서를 얻을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앞을 보며 함께 그 말씀 에스라 8장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왕에게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큰 노여움을 피하지 못한다고 말한 바가 있어서 우리가 돌아가는 길에 원수를 만나게 될지도 모르니 보병과 기병을 내어다라는 말은 부끄러워서 참아할 수 없었다. 아멘.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책이었던 이유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동시대 사람이고 같은 사역을 했던 사람이고 에스라의 사역을 느헤미야가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페르시아 오기 전에 한 13년, 3, 4년 전쯤에 에스라가 먼저 와서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건합니다. 그 전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여전히 폐허가 된 그 공동체를 에스라가 재건합니다. 그런데 쉽게 되지 않죠. 실패한 상황에 그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고 페르시아 총독의 지위를 가지고 그 권한과 힘을 가지고 다시 옵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더불어 그 사역을 이어갑니다. 그 에스라가 이제 동족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페르시아 왕 앞에 서서 그 허락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로 이 8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에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 되도록 보살펴 주시지만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노움을 피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의 말에 분명히 나타나죠. 하나님의 손이 누구와 함께 있냐면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과 함께 있습니다. 이 표현을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분노가 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인생을 사는 두 가지 원리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찾는 인생과 하나님을 저버리는 인생. 내가 내 삶을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살 거냐,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으로 살 거냐.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죠. 돈, 인맥, 외모, 건강, 성공, 권력, 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이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은 이런 복을 받게 하는 통로로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마음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보다 더 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요. 신앙이 어릴 때야 부모가 수단이어도 괜찮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끝없이 뭐 사주세요 하고 조르고 또 조르고 들어줄 때까지 어리광을 부리고 애교를 부리고 안 들어주면 심드렁한 모습을 보이고 그럴 때 어떻습니까?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시나요? 귀엽죠? 애잔하고 짠하고 아유 그냥 들어줄 걸 내가 뭐 한다고 이렇게
그런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예, 신앙이 어릴 땐 부모가 수단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것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어른이 경우는 어떨까요? 지금 윤수리가 8살인데 대학생이 되고 나이 40이 되어서도 여전히 그러고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곤욕일 겁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무언가를 얻고 받아내고 요구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성장 안 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그렇다면 그건 곤란해집니다.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때부터는 부모의 마음을 오히려 헤아리고 이제는 부모와의 관계가 수단이 아니라 관계 그 자체가 소중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안 그러면 매우 슬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내가 뭔가를 얻겠다. 그분의 축복을 얻겠다. 그분으로부터 축복을 받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는 말은 내 삶 속에 내가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찾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실까? 그리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내가 만나고 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을 찾고 또 기다리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진실되게 살아갈 때,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으로 개인적인 호칭을 담아 부르게 되는 거죠.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내 아빠 그렇게 부릅니다. 8절과 1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왕실 숲을 맡아본 아삽에게도 나무를 공급하라고 친서를 내리셔서 제가 그 나무로 성전 옆에 있는 성체 문짝도 짜고 성벽도 쌓고 소신이 살 집도 짓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주었다. 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해도 되지만 온 세상의 하나님 창조주께서 해도 되지만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또한 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했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도 나의 하나님이 같은 민족이잖아요. 우리의 하나님 해도 될 텐데 나의 하나님이 내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 온 열방의 주인인 것 우리가 알고 고백하지만 나의 아버지이신 것, 나의 하나님인 것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신비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궁극적인 복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감동이 좀 안 오시는 것 같은데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집을 처음 마련하게 되셨을 때 그때 생각나십니까? 사지 않았더라도 전세라도 우리가 들어갈 집을 얻었을 때 아, 내 집이다. 이제 내 집 생겼다. 그러지 않으셨나요? 배우자가 서로를 향해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이 그런 특별한 관계를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푸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푸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내 교회 아닌가요? 네. 저는 누굽니까? 내 목사님이죠? 예. 조금 더 우리 관계가 깊어져야 됩니다. 예. 아이들은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야. 그래. 네가 우리 목사님이라고 나를 부르다니 3대가 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 내 하나님. 이거 내 거야. 드디어 내게 생겼어. 이게 이제 나의 공간이야. 그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게 되고 누리게 되는 거죠. 예, 사실 그러고 찬양을 한 곡 부르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초반에 보았을 때. 예.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찬양들이 많이 있지요. 예, 자주 부르십시오. 주님 내 아버지 사랑하며 감사하리.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나의 아버지로 부르는
아름다운 찬양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찬양들을 평소에 많이 부르시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여러분이 아주 분명하게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삼는 사람, 그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다. 그건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신데 우리가 좀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이 너무 좀 서툴러서 연결해서 생각하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신약적으로 표현을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찾겠지요. 하나님의 뜻에는 크게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뜻과 특별한 뜻. 어떤 뜻이 있다고요? 일반적인 뜻과 특별한 뜻. 일반적인 뜻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경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구나.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닫게 되지요.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 마땅히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해 하시는. 용서해라. 사랑해라. 이런 거죠. 용서해라. 이건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입니다. 일반적인 뜻. 누군가를 용서하는 건 당연하게 해야 할 일입니다. 다만 내가 용서할 준비가 안 됐을 뿐이지요.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고 살아가면 점점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질 뿐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는데 내가 망가지는 거죠. 용서의 시간과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용서하는 것은 그 과정 속에서 그 과정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용서할까요 말까요?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용서해야 되는 거죠. 차라리 용서와 관련해서 기도해야 한다면 하나님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하기 싫습니다. 그냥 저대로 두고 싶습니다. 저 사람을 향해서만큼은 내가 채권자처럼 굴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기도해야지 용서할까요? 말까요? 용서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특별한 뜻도 있죠. 특별한 뜻. 하나님은 그 자녀인 여러분을 향한 일반적인 뜻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특별한 뜻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굉장히 강력한 마음을 주시죠. 뭘 선택해라. 여기로 가라. 뭘 해라. 누굴 만나라. 이런 강력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강력한 마음은 주시지 않지만 내가 기도해보고 내가 그것을 선택하라고 그런 마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뭐가 더 나을까? 뭘 더 위한 걸까? 하면서 선택하지요. 때로는 유일한 길을 주셔서 강력한 마음으로 선택하게도 하시지만 때로는 갈 수 있는 길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길을 원하는지 기도하며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사지선다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답 하나 놓고 이 네 가지 중에 나의 뜻은 뭘까 찾아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를 주시고 그 하나를 선택하게 강력한 마음을 주시거나 여러 가지를 주시고 네가 기도해 보면서 네가 마음이 감동되는 걸 결정하면 좋겠어. 그것이 내 뜻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뜻을 찾나 못 찾나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건 특별한 뜻인 줄 알았는데 진짜 하나님이 특별한 이런 뜻 선택을 하게 하셨구나 하는데 좀 지나고 보면 일반적인 뜻이었다. 일반적인 선택이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건가요? 배우자를 향해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 전에는 태초부터 작정된, 태초부터 예비된 그 한 사람. 그렇게 기도하고 만났는데 이제 우리 자녀가 결혼할 때쯤 되면 고놈이야. 너무 고르지 마. 그냥 하나 만나서 사는 거야. 특별한 뜻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일반적인 뜻으로 받아들이는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과 특별한 뜻 두 가지를 가지고 삽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그 가족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또 성전으로 일반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인 우리가 작은 예수로 예수 따르미로 서고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김포고천에 위치한 지역교회로서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품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일반적인 뜻입니다. 그와 함께 우리 교회를 향한 특별한 뜻도 품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전문적인, 특별한 어떤 사역의 분야를 찾은 것은 아니지만 계속 세워져 가고 만들어져 가면서 특별히 하늘가족, 푸르니, 가교, 책 읽는 오예배, 녹색교회, 녹색영성,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 공동체 이런 것들을 의미 있게 여기면서 계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런 뜻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친밀하게 만나게 되고 관계하게 되고 찾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지난 3년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따른 두 분이 계시지요. 오늘은 그 두 분, 정광승 형제님과 손현주 자매님이 미국으로 가시기 전에 함께하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거창하게 파송 예배다라고 몇 번 말씀드린 이유는 그곳에서도 푸르니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녹색 영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 주시기를 부탁하는 그런 마음에서입니다. 두 분이 어느 교회에 계시건 어떤 지역에 가시건 또 어떤 일을 하시건 두 분의 신앙이 지금까지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어쩌면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성숙한 시기, 가장 깊어진 시기인데 그때 소망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도 아마 두 분이 이제 떠나신다 그런 말 많이 했었는데요. 두 분이 이제 미국으로 떠나신다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떠난다는 이 말은 철저하게 내 중심적인 말인 것 같아요. 나는 안 떠나는데 이분들은 떠난다. 나는 안 가는데 이분들은 간다. 그러니 떠나는 두 분의 입장에서는 약간 몸짓거리겠죠. 죄 짓는 것 같은. 우리가 인도하셔서 가는데 죄 짓는 거야? 자꾸 그러면 왜 떠나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 중심의 말이기 때문에 그런 곤란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내 중심의 말이 상처를 줄 수 있고 또 그 관계를 바르게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요. 그래서 배려하는 게 그 사람 중심으로 표현하는 거죠. 두 분 중심에서는 어떤 걸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에게는 떠나는 거지만 두 분에게는 미국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 좀 낫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 분은 인도하셔서 가는데 왜 나는 인도하지 않으실까? 주님이 늘 나를 인도하지 않으셨어. 다 뭐 응답받고 뭐 하고 와서 가는데 주님은 나를 인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우리가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 말을 이 상황을 하나님 중심에서도 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 중심으로 볼 수 있는데 상대방 중심으로 볼 수 있다면 이거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중심으로도 볼 수 있겠다. 그러면 하나님 관점에서는 어떤 것일까? 하나님 관점에서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떠나는 두 분도 남아있는 우리도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서 흩어놓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흩어놓으시는 거다. 때로는 모이게 하셨다가 때로는 흩어놓으신다. 우리는 이곳에 흩어주셨고 또 두 분은 저곳으로 흩어놓으시고 온 열방 곳곳에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을 흩어놓으셨다.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그래서 많이 반성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데 부족하다. 떠나는 게 아닌데 흩어지는 건데 그 나라에서 관점을 보면 그 나라가 점점 열방 가운데 가득 차가는 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도록 하나님은 그 생명을 가진 우리를 때로는 모이게 하지만 때로는 흩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 분을 축복할 수 있는 거고 앞으로 이 시간을 기대할 수 있는 거고 또 다시 모이게 하실 그날 흩은 우리를 다시 모이게 하실 그날을 고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관점으로 보니 이곳에 흩어놓은 우리도 똑같이 중요하고 의미 있고 소중한 것이 아닐까요? 지난주에 교회를 주유소 항공모함이라고 말씀드렸죠. 약간 무슨 걸레로 닦으라 그러는데 세차하면 닦아드리겠습니다. 두 분 지난 3년간 기름 많이 채우셨죠? 푸른 주유소에서
이제 다음 주의할 때 우리 뵙겠네요. 그죠? 그래도 서로의 소식을 나눌 수 있고 또 깜짝 이벤트처럼 뵐 수 있을 것을 압니다. 또 손자매님이 한 번씩 오셔서 목사님 기름 받으러 왔어요 하고 아마 오실 겁니다. 그러니 두 분도 또 다른 푸른이들도 허락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지경에서 다시 뵐 때까지 각자의 삶의 경주를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삶으로 이어가는 그 삶을 살고 다시 모여서 그 삶을 나누게 될 시간을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모였을 때 우리의 녹색이 더 짙어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를 모이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우리를 흩으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자라게 하셨고 성숙하게 하셨고 채워주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손이 특별히 두 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두 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두 분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두 분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서로 결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손을 이렇게 앞에 이렇게 손바닥 나를 향하게 한번 보시겠어요? 보시고 한번 마음으로 그 손을 보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손의 힘으로 내가 계속 살 거냐? 자신의 손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 손의 힘으로 내가 계속 살 건가? 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이제 앞을 보셔도 됩니다. 이 손의 힘으로 여러분 계속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그 손의 힘으로, 그 손의 다스림으로, 그 손의 보호하심으로, 그 손의 만져주심으로, 또 그 손의 이끄심으로 사시겠습니까? 결단하십시오. 인도하심을 따라 흩어지는 두 분 앞에서 여러분도 결단하십시오. 더 이상 스스로 주인 되어 살지 않겠다. 내가 나의 인생에 하나님을 개입하겠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를 만지도록 하겠다.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늘 머물러 있도록 내가 그 하나님을 찾겠다. 그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단언하고 또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분을 영원히 찾는 그 일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증인이 되고 그런 순례의 동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메시지 성경을 따라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